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 이 땅에,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 이 땅에,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99년도에 제가 아직 신학생일 때 이야기입니다. 난생 처음 인도로 전도여행을 갔었는데요. 말도 안 통하고요. 영어였습니다. 네. 시험 볼 때나 썼지 전도하기에는 한참 부족했죠. 그렇지만 정말 기도로 많이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전도여행에 필요한 재정부터 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 사역의 방향이 목회에서 선교로 전환하는 이 계기가 되었기도 하고요. 제가 갔던 곳은 이 인도 수도인 델리에서 기차를 타고 3일 정도 인도 중부지방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열차 시간이 툭 하면 늦고요. 이 도착하는 이 지역 방송도 잘 나오지도 않아서 하마터면 엉뚱한 데 내릴 뻔했습니다. 심지어 이 내리는 시간도 이 시간표에 나오는 시간하고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마중 나오기로 한 사람도 마중 나오지도 않았고요.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해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말이 안 되니까 이 준비해간 이 워십 댄스, 그리고 드라마, 간증, 정말 간절하고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골 산골 마을부터 빈민가, 도시의 대학 강당까지 이 빡빡한 일정 보내면서 이 한켠으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는데 이 한켠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선발한 제자들이죠. 이 70명이 성공적으로 전도여행을 마쳤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17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의 흥분됨이 느껴지시나요? 와, 정말 대단했어요. 정말 예수님 이름이면 이 귀신들도 항복하더라고요. 그동안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만 보던 이들은 이 본인들이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기적에 놀랍고 기뻤습니다. 이를 본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기뻐하셨죠. 내가 봤는데 이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데 요즘 말로 폭망이죠. 이게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번개처럼 떨어지더라. 하지만 이 예수님은 이어서 이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기억해야 하는 이 핵심인데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말씀드린 전도행 이야기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실까?
네, 제 마음의 한켠에 우려와는 달리 정말 놀랍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당시에 예수님 믿겠다고요 다짐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한 마을이 통째로 개종하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고요. 또 다른 팀을 통해서 들은 간증에는 뭐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뭐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습니다. 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놀라운 역사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20절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왜일까요? 왜 이 잔뜩 흥분해 있고 어쩌면요. 이제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을 제자들에게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이시죠. 너희가 경험한 이 기적들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돼. 다시 제 이야기입니다. 이 전도여행지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흥분이 가시지를 않았죠. 귀신도 내쫓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다 나을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나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꿈꿀 때 이 날아다니는 꿈 꿔본 적 있으신가요? 이 원하는 대로, 이 생각하는 대로 막 날아다니죠. 그런데 꿈에서 깨면 어때요? 네, 허망합니다. 꿈에서는 마치 날아다니는 방법을 체득한 것처럼요. 이 다리 밑으로 막 집중을 하면 몸이 떠오르는 것 같고, 근데 꿈에서 깨니까 당연히 그게 아니거든요. 생각대로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서 그냥 안 돼요. 날 수가 없어요. 현실에서는요. 제 느낌이 딱 이랬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를 선교지에서 경험하고 왔는데 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처음 마주친 것은 바로 다음 학기 등록금 문제였습니다. 당시 가족들이 제가 신학을 하는 것을 반대했었는데요. 제가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겨울방학 때 전도행 다녀왔으니까 등록금이 없죠. 있는 돈 다 모아서 또 다녀왔거든요. 전도여행 당시에는 마치 제가 이 선지자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절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몹시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흥분이 간과하고 있는 것을 꼭 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적은 그저 구원을 위한 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기적에 거기에다가 놀라운 은혜가 덧입혀져야 될까 말까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기적들이 일어나는 이유, 이 본질적인 이유보다 이 겉으로 나타난 이 현상만 가지고 기뻐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시련 당하시고 못 박히실 때 이 사람들 다 뭐 했나요? 다 도망갔죠. 오늘 말씀의 장면은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오면 이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혹시 어떤 게 변해야 하고 이 무엇이 채워져야 하고 또 원하는 무언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또 그것으로 기뻐하겠죠. 우리의 믿음으로 또 흥분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믿음입니다. 기적이 떠나가 버리면 같이 떠나갈 가벼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과정 안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관점은요, 그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에 대해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너희가 보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겉으로 드러난 일일까요? 때로는 너무 좋아서 호들갑 떨다가 때로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가지고 시무룩하고요. 아니죠.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름이 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 기적들, 때로는 시련들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면 그 무슨 일인들 힘이 들까요? 이 어떤 일이 벌어진들 낙심할까요?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 땅의 선교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동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그 인간을 위해서 나만 힘든 것 같고 그래도 참고 기도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나의 어려운 환경이 도대체 바뀌지도 않고요. 주위의 핍박은 더 심해져만 갑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괜찮습니다. 뭐 어때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도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도 이제 괜찮습니다. 내 이름이 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우리의 선교 대상에게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또 최종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하늘나라. 시험에 합격하고 취업에 성공하고 이 사업이 잘 되고요.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어쩌면 단기 선교보다 더 긴 싸움을, 이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네 신앙생활입니다. 첫째,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든든하게 다져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왜 선교해요? 이 가족, 이웃, 성공하라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이 땅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이 우리가 지치지 않고 선교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요, 이웃에게 이 믿는 자로서 더욱 본이 되는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가 되도록 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바탕을 다졌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믿는 자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하실 때는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이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그곳 가운데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넘치도록 일어나서 이 선교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두 손 모아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